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나에게 위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하고 한 사람은 가나안이니 그 모하는 사람은 모아소와 심이 많으나 가나안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드리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보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나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나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니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장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나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내리라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명령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이시를 보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저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사람 우리아를 치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아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종종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얼마 전에 하나님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미태 거인을 한 방에 때려잡은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왕권만 남았을 때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그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피해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지켜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람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종종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때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물어보니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의 큰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하였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듣기 위해서 한참 전쟁 중인 그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자고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은 지금 전쟁 중이고 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내 위에 장군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작전이 실패하자 다시 편지를 써서 함께 전쟁하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상상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모략과 계략을 꾸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매우 큰 심한 부자다. 양과 소가 매우 많은 부자였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합니다. 얼마 전에 돈 벌어서 이제 암양 새끼를 하나 샀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기가 샀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방에서 마치 자기 딸처럼 지내며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같이 잠을 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양 새끼를 사왔으니 이제 새끼를 하면 2마리 될 것이고 또 4마리가 되고 8마리가 되고 16마리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손님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 양과 염소를 아껴두고 딱 1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접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를 요즘 말로 경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 부자를 반드시 죽여라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온몸이 몸서리 쳐지고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도 떨을 수 있어요. 왕 앞에서 얘기했으니 왕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 나단 선지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을 대놓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섭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도 빈번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씨하고 유아인 씨가 나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 운전하는 그 노동자는 회사가 다른 데 합병되면서 그 딱 노동조합 운동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 그 새로 인수되는 회사에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한 거죠. 그게 못마땅했던 그 회사 사장이 그를 계약시켜 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주변에 이사들 몇 명 있고 큰 개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요구하는 밀린 임금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한 대에 100만 원씩 때립니다. 10대를 맞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을 때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이다 하면서 세 대를 또 때리고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대로 온라인에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피멍이 들은 채로. 오히려 그 사건, 그 사람을 담당했던 그 검사는 그 회사에서 크게 출세하고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돈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우리는 모든 일생을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한 번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 아내의 일로 크게 하나님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지적했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했지만 다윗이 겪는 여러 가지 고초를 보며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내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아가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이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겪을 때나 겪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내 자신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든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다윗이 흥분하고 경노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섭섭했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우려고 목동이 됐을 때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준 게 몇 번인데 그리고 그 집을 내게 주었고 그 여러 후궁들을 주었고 또 달라면 이것저것 다 챙겨 주었을 텐데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의 섭섭한 말씀, 그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다윗의 회개와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회개의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타락해서 그 후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스란히 받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도 바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거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현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주철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돌아서서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아나 밧세바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나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일 때문에 후배와 약속을 해서 약속이 어긋났고 한번 큰 마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으나 그 사람은 화요일 날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화요일 오후에 내일 아침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갑자기 안 오면 어떡하냐고 엄청 화를 내면서 반말로 40분이면 되는데 안 오냐고 막 따졌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한 30은 어린 사람인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고 나니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저도 성질이 있어서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목회자인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마음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을 때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를 너무 크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더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물러섰더니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결코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범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같이 나의 자녀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약속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서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서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제3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고스란히 그 죄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이 편한 얘기만 다 해드리면 되지만, 제가 얼마나 이 앞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해드리는 게 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 모실 때마다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더 높아집니다. 나에게 내가 비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욱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와 달리, 다윗의 시대와 달리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를 이미 해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의 지은 죄를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나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